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7번째 묵상 진리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1장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전했고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묘사하며 예수님 자신을 보이셨다면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므로 지금 이 편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7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뭘 칭찬하셨는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시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했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실 1세기 초대교회를 보면요, 2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내부적인 어려움과 외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은 아시는 것처럼 박해였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계속됐죠. 그런데 이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어려웠던 것이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들, 한마디로 이단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오늘처럼 어떤 제도적인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를 배출하는 상황이 아니었죠. 지금처럼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계셔서 어떤 지역교회를 돌보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대부분은 교회를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때로는요, 자격 없는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는 일들도 많았던 거죠. 많은 경우 이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유대주의적이고요, 율법주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쓰여진 서신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도가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교회에 전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로 인해 무너질 만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단들을 향해,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교회를 향해 무섭게 경고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글로 읽었을 때도 강한 어조와 힘과 어떤 단호함이 느껴져요.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부드럽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강하게, 심각하게,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듯 말했을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다른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단적인 가르침을 경고하며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1세기 말로 가면서 점점 더 다양한 이단적 가르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교회는 언제나 이 진리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보면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죠. 1세기 말에 모든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교회가 다 진리를, 복음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갔습니다. 변질되었고요. 복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아시는 거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특히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이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와서 3년을 그곳에 머물면서 목양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가르치게 했죠.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거짓 복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동기는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교회 입구에 써붙이는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가? 바른 진리를 분명히 알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요. 정말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알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이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요? 그렇다면 관건은 어떤 이단이 가만히 들어온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성도도 흔들릴 수 없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된 교훈,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이 진리의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진리를 아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듣고요, 묵상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